오늘 저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리라 믿고 또 저희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 함께 깨달음과 또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 주셔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딱딱한 분위기를 좀 푸는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아파트의 이름을 브라운스톤이라든가 월드 메리디앙 이렇게 막 이렇게 영문으로 짓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시부모님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는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아파트라고. 그런데 저희 아파트의 모든 단지 내의 상호는 이편한 세상입니다. 이편한 세상 어린이집, 이편한 세상 부동산, 이편한 세상 미용실 이렇습니다. 근데 2달 전에 새로운 좀 독특한 상호가 들어섰습니다. 애견센터가 들어섰는데 그 이름이 개편한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것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또 다짐을 하고 또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간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의 현장,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열방으로 전파를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여기 대구 이작전 사령부, 2군 사령부라고 부르다가 이제 이작전 사령부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는 영남, 호남, 충청에 있는 모든 육군 부대들을 통제하다가 이제는 어떤 특정한 과업에 있어서는 해군, 공군, 해병대, 미군 부대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면서 그 이름을 제2작전사령부라고 붙였습니다. 무열대라고 그러죠. 근데 대구 시민들 상당수는 그 대학 이름으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리에 무열대라고 다 써 있으니까. 제가 현역 대장의 신분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 그 정상에서 끝없는 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러한 아픔을, 괴로움을,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절망과 분노 속에서 얻은 깨우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자 하는 것인데, 제가 제목을 고난이 준 7가지 교훈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자고로 장수의 목은 칠지언정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제복과 군인의 명예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군의 최고위 장성을 현역 신분으로 군복을 입혀서 포승줄에 묶어서 그것을 어떤 적폐 청산의 어떤 상징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운명을 달리한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은 저 사관학교 동기생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거 봤어요? 포트라인에 서 있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재수 사령관, 군을 위해서 40년 헌신한 이재수 사령관은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포승줄에 묶어서 포트라인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이재수 장군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이재수 장군의 죽음이, 그분도 기독교인이십니다. 아주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그분이 죽음으로 항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저 역시 그런 고난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 하는 게 제가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군사 전략가로, 그리고 한국에 몇 명 되지 않는 전쟁 기획의 전문가로 명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가라는 사람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질이 뭐냐면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건설하고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해서 피를 덜 흘리고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정말 끝없이 좌절한 거죠. 내가 이렇게 미흡한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고난을 출발하는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 날 닭이 울고서야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괴감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열거되어 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잘 번역상 힘들어요. 이게 번역하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Poor in spirit.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절대자의 섭리와 주관에 맡기는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천국이 저들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막 설명하시면서 이런 자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자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강력한 복, 천국이 저들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마귀가 작용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위대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가리키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여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소경에게 침을 흙에 발라 눈에 발라주시면서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하니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을 이기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또 여건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과정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과정이다. 고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마땅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열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또 감당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방황하다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과 언약인을 구분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것도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언약인은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과 집사님과 목사님과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관계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인식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남 일녀에 누나까지 치면 네 번째, 그리고 남자 형제들만 치면 세 번째인데, 저는 사실은 신앙 2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에서 한 방에서 잤잖아요, 그죠? 7 식구가 한 방에서 자면 어머니가 맨 운목에서 기도를 하세요. 새벽 한 5시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같이. 그리고 교회는 저희 동네에 없었어요. 한참 걸어가야 옆 동네에 교회가 초가집 교회였어요. 저희 어머님 기도하실 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새벽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만 있었죠.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천안에선 천안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대전이나 서울로도 갈 수 있지만 그건 또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또 유학 가기도 힘들어요. 저희 사형제는 넷 다 천안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부친의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어요. 사형제가 다 천안고등학교 나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게 아마 역사상 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고 앞으로도 그 기록은 깨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아들을 4명씩이나 낳겠습니까? 앞으로. 네. 근데 저희 부친께서 제가 여기 2군 사령관 할 때 작고하셨는데 그 작고하시기 한 90세 나이셨는데 3달 전에 오셔가지고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찬주야, 내가 너한테 사과할 일이 있다. 너 고등학교 들어갈 때 사실은 이 아버지가 너 떨어지라고 기도했다. 아니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래도 누군가 아들 중에 1명 또는 2명은 같이 농사 지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들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막 들어가니까 저희 동네에서 저희 큰형이 처음으로 천안고등학교 들어갔어요. 54가구인데 마을에서 막 경사가 났다고 그랬어요. 저희 둘째 형이 2번째로 들어갔어요. 제가 3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본인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큰형과 둘째 형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는데 셋째가 고등학교 간다 그럴 때 야, 이거 얘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이 교복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형이 입던 거 둘째 형이 입고 그 제가 물려받아요. 그럼 저 때에 다 떨어져. 그 제 동생은 또 새로 사주고. 근데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천안 북중을 들어갔는데 한 300명이 들어갔는데 진짜 중학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좀 새 옷 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하셨어요. 냉정. 아주 좀 그때는 많이 마음도 아프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격도 좀 조용한 성격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일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교련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들어갈 때 교련복의 모드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자주국방 이렇게 꾸불꾸불 써 있는 교련복이 있는데 저희 들어갈 때 그 무늬가 가나다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형이 입던 거, 작은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았어요. 빚도 다 바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0명 학생 중에 359명은 다 가나다라 입고 다니는데 혼자 빚 바랜 자주국방을 입고 다니는 이 박찬주 학생의 심정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은 다 저희 아버지가 선포하셨어요. 대학은 이제 못 가르친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다. 빚도 많이 지셨고 옛날 시골에서 뭐 고리대금 빌려 쓰고 학자금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해서 저희 큰형님은 신학대학 가셔서 지금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둘째 형과 이제 근데 이상하게 시골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주사대 가면 돈을 대줄 수도 있다. 이상하게 그 공주사대를 좋아하셨어요 어른들이. 그래 이제 그 말에 넘어간 사람이 저희 위에 둘째 형하고 밑에 동생은 이제 교편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이제 했고 저는 확실하게 부모님께 그 조금이라도 도움을 하여튼 받지 않고 스스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 육군사관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 가면요 한 달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요. 뭐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뭐 이런 뭐 제식훈련. 그런데 들어가면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체촌이라고 그래서 몸에 치수를 잽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사관학교에 딱 입교를 하면 저희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울 때예요. 그 한 호실에 2명의 생도가 자면서 캐비넷이 있는데 그 캐비넷을 열어보니까 한 번도 누구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
오직 박찬주에게 맞는 치수를 재서 그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부터 예복, 동정복, 하정복, 동금우복, 하금우복, 동체육복, 하체육복, 그다음에 태권도복, 무도복, 전투복 깨끗한 게 진열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 교복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하여튼 야 여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얼마나 희죽희죽 웃고 다녔으면 하여튼 1년 선배한테 엄청 혼났어요. 넌 왜 자꾸 웃고 다니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저희 학교까지도 집까지도 한참 걸어 다녔고 중학교도 한 6km, 고등학교도 한 6km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실력은 평범하지만 만베타 달리기 선수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가면 매주 월요일은 전투복 입고 공부를 하는데 오후 4시가 되면 전 생도들이 이제 철모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총 들고 뜁니다. 육사 바깥으로 해서 서울여대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8km 뛰고 오면은 그 4학년생들도 컨디션 나쁘면 막 나고 해요. 근데 그거 뛰고 나오면 저는 여지없이 36기, 저는 37기예요. 박지만이 동기. 여지없이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혼나는 이유가 박찬주 생도 넌 왜 땀을 안 흘리냐. 기분 나쁘다. 근데 이제 그 1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독일 육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우리나라 육사들 할 때 40등을 했는데 40등 했으면 300명 중에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독일 육사를 선발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인가 5년에 독일에 가셔서 그 광부 간호사들을 이렇게 파견하고 또 그걸 또 담보로 차관을 얻어오고 하는 MOU를 체결할 때 그 MOU 마지막에 그게 있었습니다. 생도 한 명을 독일로 보내면 교육을 시켜주라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한 해 한 명씩 갔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는 4학년생도가 야 박찬주 생도 너 지금 독일 육사 선발 시험이 있는데 왜 안 갔어? 너도 가서 봐.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갔더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큰 그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선발이 어떻게 되냐면 4명이 선발되는 겁니다. 그 4명을 학교장이 중장인데 앉혀놓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학교장이 누구냐면 정승화 중장이었어요. 그분이 묻습니다. 통상 어른들이 젊은 사람한테 관심이 뭡니까? 아버지 뭐 하시냐? 그냥 아버지 뭐 하시냐? 이게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해야 되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지으십니다. 꼬치꼬치 물으세요. 무슨 농사 짓느냐? 노는 몇 마지기냐? 예, 12마지기입니다. 또 고추 농사 짓고 누에도 치고 누에가 잠자는 거 아시죠? 4번. 그 세대 아시는 분 혹시 죄송한데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많이 아시네요. 그다음에 봄 누에가 있고 가을 누에가 있죠. 그죠? 뽕 따는 법도 틀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하다가 저도 피면접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더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동네의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정승화 중장이 잠깐 침묵을 지키시다가 갑자기 그래 박찬주 생도가 가라. 딱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독일 사관학교를 또 가게 됐는데 또 관례가 또 뭐가 있었냐면 생도 2명을 선발을 해서 주한 독일 대사한테 보내면 주한 독일 대사가 또 면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따라 육사 교수부 독일어과 교수 대위인데 인솔하에 찝차를 타고 77년도니까 교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저하고 동기생하고 둘이서 육사에서 찝차를 타고 이제 서울 시내로 막
들어가는데 그 중량교 다리 위 지나갈 때 갑자기 허원병이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있잖아요. 저기 바퀴에 하얀색 칠해진 옛날에 헌병 백차라고 그러죠. 쫙 오더니 저희 차를 탁 막는 거예요. 중위가 헌병 중위가 딱 내려서 인솔자 대위한테 탁 인사하고 애교 관례를 무시하고 박찬주 생도 혼자 가라는 학교장이 지시입니다. 딱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가던 우리 동기생을 데리고 육사로 가버렸어요. 저 혼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굳건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한 독일 대사한테 갔죠. 이렇게 크신 아주 점잖게 생기신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 질문은 동서양이 똑같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독일 육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몇 주 후에 독일을 가라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니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 전화를 했죠. 옛날에는 전화가 이장님 댁에 하나만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이장님이 마이크다 대고 아니면 그 사모님이 마이크다 대고 딱 동네 저쪽 들판에다가 대고 찬주 어머니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하시다 말고 뛰어와서 전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시길래 어머니 저 독일 가랍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탁 질문이 어머니다운 질문이죠. 네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을 갔는데 제가 중압감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다 뭐 10등 이내 하던 사람들이 간 데다가 출국 신고하려고 정승화 중장 이제 집무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니까 정승화 중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정말 가서 열심히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너를 선발해 놓고 아차 생각해 보니까 저희 동기생이 또 박지만이도 있고 또 대통령님이 무슨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이렇게 보고서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가서 대통령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이제 37기 이렇게 독일 생도를 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통령님이 물으시더래요. 그 생도 아버지는 뭐 하신대? 예, 동네 시골의 새마을 지도자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 대통령의 아들보다는 새마을 지도자의 아들이 가는 게 낫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만약에 잘못하면 자기도 큰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만 독일에 가서 제가 얼마나 그 중압감이 컸는지 그 많이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1학년 1학기 독일 육사에 들어가서 200명의 독일생도고 외국생도는 한국생도 한 명 있는데 법학 시험을 봤는데 이 법학 시험이 50문항인데 사지선다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4개 중에 답이 하나만 있는데 거기서는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이 만약에 A, B인데 A만 체크했다. 그러면 반을 줘요, 점수를. 근데 답이 A인데 제가 A, B를 썼다. 그럼 A는 맞았지만 B는 틀렸기 때문에 상쇄되는 거예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써야지 적극적으로 막 쓰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다. 그 200명 중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사람이 한 2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유일하게 제가 만점을 맞았어요. 200명 중에.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생도가 말이야. 외국에서 온 생도 하나가 와가지고서 자기들 어떻게 보면 참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망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점이 저 혼자일 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박찬주 생도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딱 심어줬고 제가 이제 너무 미안해서 법학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혹시 또 본인도 이제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서 교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지선다약만 내주면 다 맞습니다. 볼펜도 굴리고 그랬더니 또 이분이 이걸 진짜로 알아들어가지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또 해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리가 튼튼하다 보니까 그때 벌써 독일은 주 4일 반제 할 때예요. 금요일 11시가 되면 모든 생도들이 나와서 5,000m를 뜁니다. 그리고 1등부터 7등까지 학교장이 장군이 나와서 악수를 해줘요. 다 악수할 수 없으니까 주말 잘 보내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1등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와서 저한테 악수하고 2등 악수할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물론 쪼크긴 하지만 야, 좀 떨어뜨려봐. 3등한테 자 떨어뜨려봐. 그분은 한 2년 동안 그 말만 하다가 학교 떠나셨어요.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독일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그 후에도 독일 사관학교 제가 우등으로 졸업했고, 그 다음에 독일 고등 군사반도 졸업했고, 대위 때 소령 때는 독일 지휘참모대학도 졸업했고, 대령 때는 2년 반 동안 가서 독일의 사관생들을 가리키는 교관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독일과 큰 인연을 제가 맺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부 간호사분들이 독일 가서 원래 좋은 인상을 심어주신 데다가 국민성이 비슷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 광부 인력도 그 아프리카의 알제리, 터키, 한국 세 나라에서 저기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묵묵하잖아요. 뭐 변명 핑계가 없잖아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무슨 얘기냐면,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을, 그리고 또 교육열도 비슷해. 교육열. 우리가 그러죠. 부모의 등골을 빼서라도 자식을 가리킨다. 여러분, 내가 이거 독일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 번역하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등골을 어떻게 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존경하는 진짜 이유는 자기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 놈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일본의 경제는요, 유럽 전체하고만 먹었어요. 유럽은 4대 강국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인구가 6천만에서 어간이에요. 독일이 제일 커요. 경제를 자기들이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데 일본 사람 만나면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런데 또 한국 사람 만나보면 아주 일본 놈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FK, 여러분들 그 주한미군 사령부라는 뜻이에요. United Forces, State Forces in Korea 이 뜻인데, 그 주한미군 사령부 한 3, 4년 전에 홈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신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이미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군요 하는 징후, 인디케이터. 그게 이제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웃음 코너예요. 깔깔 코너인데 써 있는데, 거기 보면 그만큼 한국 생활에 적응됐다는 건데, 예를 들면 4위, 짜장면을 즐겨 먹고 항상 단무지가 부족할 때, 당신은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3위는 이제 그 음식점에서 냅킨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떼서 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때. 그건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화장실에서만 쓰는데, 우리는 어떤 식당에 가면 천장에 두세 군데 막 매달아 놨잖아요. 가까운 데서 뜨라고. 2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여자 청소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봉골레를 들고 와서 발 앞에를 닦고 막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볼일을 잘 볼 때. 근데 당신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위가 뭐냐면, 괜히 일본 놈이 싫어졌을 때.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이 안 끊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연단의 수단이다.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냐? 그게 정죄의 수단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가 나타내는 그 정신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까닭 없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겁니다. 이거 사탄이 한 말이에요. 욥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때 이제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욥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정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멈추지 않는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정죄의 수단으로 고난을 쓰실 수 있지만 우리 백성과 크리스찬에게는 절대로 정죄의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연단의 수단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연단을 이겨내라는 의미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다시 소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 주제가 희망 아닙니까? 희망? 고난을 통해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세 친구에게 나무라시면서 가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사과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욥기 38, 39, 40, 41장 4개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가장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심각한 도전은 뭐냐면 고난이 버림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거 마귀가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것이죠. 아유, 우리 아멘 하신 장로님 정말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 제가 고난에 절망과 분노에 빠져서 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왜 그랬어요? 그럼 그때 그걸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 힘들어. 근데 저의 경우는 이 위로가 가장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와, 이게 크게 와닿아요.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초신자분들한테는 이게 안다가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소한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제가 군 영창에, 제가 사실은 이작사령관에서 물러나면 민간인 신분이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저를 억지로 현역 신분을 유지시켜서 국방부 지하 영창에 수감한 거예요. 87일 동안.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이제 하나의 항의죠. 내 신분을 확실히 해달라. 그 대법원은 늦잖아요. 이 판단이 늦잖아요. 한참 4달 뒤에 판정을 내린 거예요. 박찬주 대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군에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원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27조는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 하는 조항은 헌법에 나올 정도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 영창에 있다가 수원, 제가 소재지가 주소가 용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수원 구치소로 한 거예요. 수원 구치소 갔더니 저보다 먼저 소문이 왔더라고. 박찬주 대장이 온댄다. 동부구치소는 지금 거기에 수용된 사람만으로도 정부를 구성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수원은 시골이라 그런지 제가 제일 유명한 인사인가 봐요. 제가 갔더니 복도에 이렇게 지나가면 막 응원을 합니다. 박 대장이 힘내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분은 꼭 앞에다 이 말을 달아. 저는 잘못해서 왔지만
박찬준 대장님은 억울하게 온 거 압니다. 이렇게 앞에다 꼭 단을 달아서 저도 굉장히 유머와 조커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제가 탁 서서 물었어요. 이 창가에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선생님은 뭐를 잘못해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저 한 옛날에 6개월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 저하고 통화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주 넉살이 좋으시더라고요. 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싸우죠.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 고는 고난 중에도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언제가 사람의 때와 방법이냐?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다 이렇게 잘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복기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저쪽 방향으로 갔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뻔한 길일 수도 있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고난 중에는 너무나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완전히 나락에 빠졌을 때 그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인간의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인간적인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힘든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에게 힘들었던 것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게 한심한 거야. 너 진짜 네가 장로 맞아? 네가 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쓰러지는 게 이게 맞아? 네가 정말 육군 대장이었던 거 맞아? 의연하게 모든 것을 당당하게 나가야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군 지하 영창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 정말 적국 포로가 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이게 글자가 막 돌아다녀.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헌병한테 부탁을 해서 포스트잇을 달라 그래가지고 포스트잇 한 장에 성경 한 구절을 붙여서 영창 벽에다가 하나 둘 쭉 일렬로 붙이고 그 다음 줄 일렬로 붙이고 쭉. 그때 열흘 연휴였어. 연휴. 저 2017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제 일이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면회도 안 돼요. 변호사도 못 만나요. 아무도 못 만나요. 다 쓰고 나면 이쪽 벽 다 붙이고 나면 이쪽 다 그러니까 이 방이 한 서너 평 되는 방이 마치 은행나무 저 단풍 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 바람에 흔들려요 이렇게.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마치 영국군 포로들이 버마 콰이강의 다리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저 성취감을 느끼는 식으로 쫙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한 구절씩 서서 움직이면서 성경을 읽고 계속 돌고 했죠. 근데 제하고 아이 컨택은 안 되지만 헌병 한 명이 책상을 놓고 요 모퉁이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의 상황을 어디로 보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2줄 붙이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 2줄 붙였습니다. 다음 6번째 교훈입니다.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야 된다. 고난에 묻혀 이거는 참 힘든 일이긴 한데 그것을 벗어날 생각만 하고 새로운 사명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신앙 1세대의 신앙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그 힘으로 제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사명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친구들한테도 내가 너희로 따지면 250년을 산 사람이다. 너희는 1700년대 말에 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지금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이걸 한 세대에 압축해서 겪고 있는 사람이다.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저도 베이비 부머예요. 56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 부머라고 연도별 인구가 가장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은 옛날에 어려움도 겪었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떻게 해서도 내 다음 세대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주겠다는 사명감이 무지하게 강한 세대예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저 비운의 세대입니다. 혹시 그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6년에서 63년 사이에 없어요? 젊으신 거예요?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다음 세대의 양육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명을 갖고 제가 완스타 때부터 쓰리스타 때까지 한국 기독군인 연합회 여기도 활동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게 느슨한 저 단체지만 대한민국 육해공군 하사 이상 8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적인데 저희는 그때 소명이 그거였어요. 적극적으로 세례를 준다. 우리 목사님 여기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목양실에서도 그 사진들을 보고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떤 분들은 아직 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그 세례를 막 줘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군대에서는 신앙을 접하고 오는 젊은이들은 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신앙을 접하지 않고 와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잡아야만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써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싹 트는 거는 하나님이 때와 방법에 싹 튼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 비전은 뭐였는지 아세요? 20만 명이 들어와요. 매년에 우리 군대에. 14만 명을 세례를 줍니다. 14만 명 나가서 언젠가 그 싹이 틀 거예요.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만약에 법당에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수계라 그래서 여기다 불로 지져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면 이 흔적이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 계속 나는 불교 신자다 이 생각이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불교 군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또 부탁을 하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근데 또 우리 기독교는 또 악착 같은데 불교는 또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게 하고. 그러면 14만 명이 가정을 이루면 곱하기 4 56만 명이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37년이 되면 우리 계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70%가 기독교인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로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념을 제가 아직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군 검찰과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굉장히 힘들게 조사를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종교의 편향성.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종교를 이용을 했느냐. 엄청나게 치열한 토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로 내가 기소가 돼서 처벌받는다면 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이 거느냐면요. 제가 어느 대구 성회에 가서 우리 다음 세대 기독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의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왜 병사들을 물고기와 비교를 해서 인격을 모독하냐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대 교회에 200명 나오던 교회 지금 20명 나온다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왜?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일요일 오전에는 텔레비 시청하면 안 돼, 공차면 안 돼. 이 두 가지만 금지해도 병사들은 교회를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전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선택은 병사들이 자유고, 그러나 이 종교 활동의 여건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뭐하냐? 다 누워서 전부 핸드폰 갖고 침대에 누워서 하지 누가 교회를 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소령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이제 그랬습니다. 병사들한테 무조건 교회에 와서 핸드폰을 해라, 교회에 와서 게임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으로 늘었대요. 50명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잣대가 군의 지휘 체계와 이걸 무시하고 그냥 군에다 막 스며드니까 이게 다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휘관들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뭐 잘못했다가는 군인권센터 신고하고 군인권위원회, 군권익위원회 한 번 그 신고 올라가면 한 3, 4일 동안 업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큰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 신앙을 접하게 된 것도 사실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미군들이 또 우리 저 어렸을 때 영어 2마디 할 줄 알았어요. Give me chocolate. 안 주고 지나가면 God 이 2가지. 그러면서 신앙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켰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은 군 보고마 중요하고, 또 해외 선교도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나중에 가면 그 겨자씨와 같이, 그 나무가 겨자 얼마나 씨가 작습니까? 그러나 나무는 커서 새들이 깃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렸기 때문에 마지막 교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은요 2절로 되어 있어. 앞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아까 제가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하면서 복을 말씀하실 때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2가지예요.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참 위태로운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여기 대구 시내 돌아오다 보니까 그 국어 학원이 있더라고요. 학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원 이름이 사생결단이던데요. 사생결단. 우리가 개혁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의 정의는 누가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개혁이라고 하는 루터의 종교개혁, 그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기본이 뭡니까? 헌법적 가치예요. 우리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우리 건국 이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훼손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모두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필요할 때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
성도들이 새벽마다 대한민국 전체에 새벽을 깨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100만 명이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농부의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이런 우리는 믿음의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으로 또 하나 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로 움직이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일찍이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며 이 땅 온누리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